일반 세상 사람들도 한 번씩 인용하고 사용되는 문구들, 성경의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진수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읽었는데 읽는 거 이 자체로도 너무나 시적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무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아마 예술, 그 모든 가장 큰 죄, 큰 주제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버린 여러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12장에서 쭉 이제 장황하게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던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31절 말씀을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잠깐 이제 읽어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13장에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가장 큰 은사가 여기 있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그러니까 또 혹 사람들은 은사의 계급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은사의 계급을 나누고 어떤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가장 은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은사를 계급으로 또 차등을 나누고 차별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지금 가장 큰 은사 이 말이 위대한, great 이런 말로 보통 번역을 하더라고요. 위대하다, 훌륭하다.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공부를 아주 잘해서 1등을 하는 사람을 그냥 쉽게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정말 성실히 그 환경을 이기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1등의 그런 좀 장학생이 되거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야 정말 훌륭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런 칭찬을 보통 우리가 하죠.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높은 고액가비를 지불하고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한 것은 그냥 공부를 잘 한 사람이라고만 하지 거기다 대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쉽게 우리가 칭찬을 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쉽게 훌륭하다고 하지 않죠. 어려운 가난과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해서 뭔가 어떤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런 말을 쓰죠. 바로 오늘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훌륭한 은사, 위대한 은사 이것은 가장 포괄적이고 폭넓은 종합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 은사는 누구나가 정말 소유하고 싶어야 할 만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가장 큰 은사 이걸 정말 사모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참 많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은사를 차일피하고라도 가장 위대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큐티하는 일도 또 설교를 듣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본질. 오늘 사실은 이 13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각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그런 기준을 가졌다고 합니다.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원, 서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성도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거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신원, 서판이 뭐냐면 사람을 이제 기준을 세울 때에 신, 몸 신자라고 해서 건강한 외모, 언은 말씀 언어, 그다음에 선은 글씨. 옛날에는 이제 글씨가 상당히 중요했나 봅니다. 또 판은 모든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판단력. 그래서 이 신원서판이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기준으로 삼고 그런 사람을 보통 인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세상이 보는 그 시대의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있었는데 지금의 현대 세계는 이거 조금 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의 현대 사람들은 인기를 위해서로 한다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유튜브가 대표적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인기적인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짓 콘텐츠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드러나면은 한순간에 이제 매장당하고 요즘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모든 것들을 참 많이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늘 선거들 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 이제 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권력을 위해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뭔가 기준을 세워주고 가치를 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계속해서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되지 않습니까? 뭔가 비어있는 느낌.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악한 사단은 그것이 다인 것처럼 몰아붙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늘 항상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늘 시끄럽고 늘 불안하고 뭐 교회도 예외 없이 가정도 예외 없이 학교, 사회 모든 것의 핵심 가치를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속이죠. 나름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묻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느냐? 너가 사랑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로 가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인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묻는 질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왜 네가 그때 날 부인했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이 내가 사랑한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다 안다는 것을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늘 항상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렇게 한 번씩 시험해 본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점검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늘 항상 여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시험지라고 한다면 사랑을 묻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어떤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의 차원으로 본다면
좀 곤란하고 너무나 좁게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계속해서 실천되어도 부족한 것이고, 이 사랑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히 모든 것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은 결국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정의의 수준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가야 할 성품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전제 속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먼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지금 바울 사도는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세상에서도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재밌게 하고 우리의 세상의 지식을 넓혀주고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말씀들이 매번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귀를 즐겁게 하고 그렇지만 정작 내 행동을 변화하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진정한 나와 직접적인 어떤 사랑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헛된 말인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영어 성경을 잠깐 봤더니 이게 노이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노이즈 아시죠? 정말 듣기 싫은, 스피커에서도 노이즈 나오면은 그처럼 짜증나는 게 없는데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노이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지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는데, 영혼 없는 멘트 날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멘트, 이게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회개하게 되는데, 설교도 사랑이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유익한 말들을, 옳은 말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알죠. 왜 옳은 말을 들었는데도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이 사랑이 없이 가지 않도록, 그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예언한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 가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 가치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배우지 못하신 부모님, 논리도 없고 그냥 화만 내고 막 소리 내고 막 그런 부모님의 말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 꾸중의 한마디가 오히려 저의 행동을 바꾸고 정말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던 것이 왜 그럴까? 그 말 한마디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고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면서 4절에서 이어서 사랑의 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랑의 가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삶에 드러나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성품의 차원,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책을 봤더니 이 4절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귀한 적용을 하는 부분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랑, 이 오늘 본문 4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자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4절에 사랑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자, 시작. 한창호는 오래 참고 한창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창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부끄러움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아무 부담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사랑하는데 나오는 것이 늘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거 누가 모르냐 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행하고 사는 것만큼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기에 우리 안에 늘 항상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 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주시는 말씀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염세적인 어떤 종교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본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죄의 오염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선행,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안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도 공기가 더럽고 오염된 지역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미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왜 위선과 또 그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나도 뭔가 좀 하면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안에 자신감, 이런 것이 일종의 교만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희망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부분에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우리 안에 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도 그렇고 이 말씀도 많이 암송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스데반까지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로서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세우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신비한 사랑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고백,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간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결국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로 우리의 이 사랑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사랑의 덕이 나 자신과 이웃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고, 또 이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둘째 계명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애가 있음을 주님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좋게 말하면 자기 본성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같이 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덕은 로마서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귀결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늘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말과 행동과 또 내가 하는 마음 씀씀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며, 이 사랑이 결국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큰 덕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는 이 사랑의 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랑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은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텐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고 결국 우리가 최고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이 승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우리 안에 많은 환경의 장애와 또 우리를 정말 오해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이 결국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더 깊어진다는 것을 좀 암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예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아빠와 아들이 전철에 같이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되게 개구장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철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소란을 피우고 장난을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전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애 좀 단속 좀 잘하지,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아빠는 그 애를 그냥 어떻게 컨트롤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결국 나이가 지긋한 어떤 어르신 승객 한 분이 그 아빠한테 애 좀 단속 좀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이제 뭔가 이제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의 엄마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오는 길이라서 그래서 좀 애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을 좀 다른 데 팔았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좀 이제 짜증도 나고 막 그 애에 대해서 그 아빠에 대해서 막 어떤 좀 원망 섞인 시선을 가졌었는데 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유, 제 애 엄마가 죽었다니 참 이제 보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갈지에 대한 그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가슴에 그 장례식에 다는 그 리본 있지 않습니까? 검정 리본도 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뭔가 더 공감하는 모습이 되었더니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시선이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그 수준의 부분이 참 아직도 매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해 부유함. 참 그 이 말이 너무나 멋있고 좋은 말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과 여러 가지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아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닌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유명하고도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머물고 있고 지금도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해야 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될 줄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속된 말로 사랑 빼면 시체다 이런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빼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더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또 우리 개성교회가 다른 것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 정말 따뜻하구나. 그거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